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1시에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밤에 월요일 날 밤에 아버님과 같이 계시면서 주무시면서 매우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버님이 아파서 어떡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머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 천국 가는데 무슨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지내시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아침 새벽에 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아버님이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깨어 계셨는데 1시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 새벽 5시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들 목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설교를 마치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아마 새벽 5시가 지났어야 제가 연락을 받고 또 자식들도 다 그렇게 연락을 하셔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지가 새벽 기도 마치고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대구를 내려가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를 했고 또 책도 보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쭉 지내오다가 마침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이 요셉의 설교를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 원고는 그 전에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설교 원고를 다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머님이 자신이 천국 갈 시간을 아마 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밤에 잠을 자면 주님이 자기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아마 아셨는지 밤에 아버님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는데 마지막 죽으시면서 아버님을 위로하셨고 또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도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말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17살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때로는 형들의 안타까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꿈을 키워가던 바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겨우 면하고 17살부터 30살까지 남의 집에 종살이, 그것도 타국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성적인 유혹을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110세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그가 살면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케 하는 바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셉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110세까지 살 동안에 그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믿음, 요셉에 대한 신앙, 이 요셉에 대한 삶을 이 한마디로 그의 삶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던 것처럼 요셉도 죽음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살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한 나라의 제2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삶이었을까 가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향만 바르는데 40일이 걸렸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제2인자의 삶을 사는 자의 아버지를 장례를 하는데 자그마치 40일을 그 몸의 시신에다가 향을 바르. 여러분, 어지간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의 아버지 장례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일에만 40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데가 30일, 그렇게 70일을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장례를 하는데, 그것도 왕도 아닌데 70일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야곱을 위해서 온 애국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상세하게 또 이처럼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야곱과 요셉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8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려왔던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온 사람들이 바로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던 걸 봅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50장 7절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모든 이스라엘의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들까지 다 와서 그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왕만 빼고. 바로 왕만 빼고, 그는 신이니까 바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애굽의 백성들. 자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장례식에 동원된 사람들이 군사와 기병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창세기 50장 11절에 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 때문에 지명도 하나 생기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 내가 이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부유하게 사는데, 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사람.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조금 배우고 인기와 명예를 내가 얻게 되면 신앙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말에 그래도 따라와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요, 이상한 책 하나 읽고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니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매일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온갖 핑계 생각들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배우는 지식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저버리는데 국무총리고 이런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요셉, 신앙을 저버리기에 딱 좋을 만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마저도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야곱이 죽을 때 썼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포드레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죽었을 때 이 죽음의 표현은 델류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끝마치다, 끝냈다, 결말을 짓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간과 사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다 마쳤다, 그런 의미의 바로 이 델류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결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얼마나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마땅한 은혜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주었는데 너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산을 할 거예요. 여러분, 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 속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마땅한 시간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히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비록 33세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3년의 공생애밖에 사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들이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이 다다랐다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요셉의 삶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평생 86세가 될 때까지 정말 오로지 믿음의 길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늘 부엌에 계셨어요. 교회 주방에. 사실 그 젊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어머니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교회 가면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가 밥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너무 고생하시니.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절대 부엌에 안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것도 은퇴하시고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또 아낀다고 생각하시니까 평생을 주방에서 일을 하셨다. 저희 삼형제는 그게 늘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의 길로 그가 달려왔던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믿음으로 자랐고 청년기에도 믿음으로 일관했고 청년 믿음으로 책임진 삶을 살다가 마지막 임종시에 요셉의 믿음으로 사명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오르든 여러분이 어떤 부를 누리든 어떤 명예를 누리든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날 것을 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 헬라어 단어로 엑소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에스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말했다. 이 말하고라고 하는 말은 엠네모뉴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 야곱, 바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던 그 말들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정착하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비록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 좋은 곳이고 문명이 발달되고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이곳이 너희가 살아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할 땅은 바로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그곳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 늘 일러주었던 말이에요. 그것이 이 요셉에게는 가슴 속에 저절로 젖어져 있는 바로 그런 말. 그게 아버지가 평소에 늘 일러주었던 말이에요. 요셉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고 평소에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했고 이곳에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전해주었던 말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늘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이다. 아이들한테 일러놓으면 여러분,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듣고 말썽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크다 보면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들이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서가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한테 일러놓았던 그 말들은요, 언젠가 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아져요.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최고의 땅입니다. 잘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녀들 3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미래도 보장되지요. 대대손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라고. 이곳을 떠나야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정주 할아버지, 아버지가 평소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고.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의 땅, 불신의 땅을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성의 중심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이익과 편리와 쾌락의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세상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의 원칙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금 떠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은 마지막 떠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지금 비록 죽지만, 지금은 여기서 내가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나 이곳에서 매장시켜 놓은 나의 뼈들을 가지고 나의 고향 가나안 땅에 나를 거기에 묻어다오.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죽었어라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그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태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요,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애굽에서 화려함이나 명성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은요,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93년째. 93년.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고 지금 110세가 되었으니까 93년이라고 한 세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후에 약 150년 뒤에 일어나요. 430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던 것들이 43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앞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약 이들이
340년이 지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다 찾아내어 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애굽 땅에 간 지 430년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약 340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모세가 기억해내고 이것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고 뭐 그 책이 많아가지고 다 기록이 돼서 전해졌던 그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또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었더니 아마도 우리가 만 30년을 한 주기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10대가 흘러왔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2, 3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0대가 지나기까지 이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뭔가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지식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죽으면 그냥 이 땅에 화장하고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도성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 생활을 이루시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곳이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 몸이 변하여 휴게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바로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요셉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